여러분 당근 시장 아시죠? 저는 이제 필요한 물건들 간혹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당근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보고 있는데 소나무 하나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봤더니 1,200만 원이에요. 제가 보통 이제 꽃나무 이런 거 나오면 한 번씩 보거든요. 보통 그 정도 크기 소나무 올라온 거 보면은 한 10만 원, 20만 원, 뭐 많아야 한 30만 원. 근데 그것은 꼭 그 뒤에 글을 달았어요. 장비를 가져와서 파가야 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뭔 차이일 것 같아요? 거의 크기는 비슷한데 1,200만 원이고 2, 30만 원이에요. 확실하게 달라요. 1,200만 원에 판다는 것은 그 나무 굴곡이 심해요. 멋있어요. 근데 2, 30만 원짜리는 크기는 같은데 그냥 자란 거야. 그래서 그 가지들이 그냥 하늘로 쭈삣쭈삣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줘도 안 가져가요. 장비값이 더 비싸. 여러분 교회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우리 주차장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현관 바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거의 한 15년 정도 자랐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굴곡이 심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 1,000만 원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 소나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셔서 우리 교육관 앞에 주차장에 그 둘레에 거의 100그루 가까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한 15년 됐어요. 한번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목을 다쳤어요. 그리고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은 굴곡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굴곡의 높낮이라든지 짧고 긴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다 인생에 보면은 굴곡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 견디기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걸 잘 견딘 사람들은요,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냥 뭐 고생 싫어하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요, 쭈삣쭈삣해요.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편안할 거라 생각하고 되게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은 고난은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 그거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상태를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떨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만 해, 말만. 다 말만 하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지 안 사는 거야. 근데 고난이 딱 찾아오면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뭐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내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을까? 후회하니까 어때요? 다시는 그 후회의 삶을 안 사는 거야. 왜? 고생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터득했다는 거야. 배웠다 말은 이 체득이야. 경험을 통해서 맞구나.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고생 싫어해요. 고난 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피해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어요. 적당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가치한 인생이야. 텅 빈 인생이야. 떠날 때 되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가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 제자들 보고 물어봅니다. 야, 저 사람들 왜 나 따르냐? 선지자 중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복 받았어.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 키를 줄 거야. 이 키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삶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그 끝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어제 읽었던 지난주 읽었던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가 지금 이야기고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 곧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죽어. 그리고 3일 후에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비로소 가르친 거예요. 처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 고백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나서더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항변했다 그랬어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왜 베드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떠나면 자기 꿈이 깨지잖아요.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일을 망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한 거예요. 그거 사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그것도 은혜죠.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대적자라는 뜻이 대적, 고발자, 방해자 이런 뜻이에요. 너 나를 방해하는 자라. 여기 예수님이 방해한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이걸 막기 때문에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지. 그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가 돌 같은 걸 놓고는 발에 넘어져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방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잖아요. 구원자로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냐 아니고 너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해요. 근데 그게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 것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들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그거 부인해야 돼. 포기하라는 뜻이 원래 뜻은.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일, 생각 가지고 있는 그거 포기하고 네가 지금 해야 될 부름받은 너 나 부를 때에 너 사람 너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네가 져야 될 십자가야. 네 사명이야 그게. 그래야 너가 그 십자가 지고 누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요 입으로는 다 고백해요. 예수 믿어요 다. 안 따라가.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뭐 청산유수처럼 고백해요. 다 안 따라가. 왜 못 따라가죠? 이제 결론부터 오늘 이 말씀이 이어져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고백은 했는데 그분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러니까 안 변하죠.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입으로는 잘해요. 입으로는 다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이제 4장의 내용인데 이제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죠? 오늘 이제 베드로가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들이 보고 아니 저 베드로 옛날에 갈릴리 어부집의 아들로 맨날 그냥 걸어 다닐 때부터 고기 잡던 애인데 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 잘하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단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겨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또 병난 사람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앞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을 뜨게 하는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저렇게 담대하게 뭘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옆에 병난 사람이 서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 실제로 베드로 통해서. 그러니까 아니 본 사람은 눈이 떴는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는 이제 자기들끼리 베드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자꾸 다니면서 예수 소문을 퍼뜨리니까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죽여야 되냐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서로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역사적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행전이에요, 행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 부인할 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서를 그때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 거잖아요. 이 거짓말을 예수님 부활했다고 기록했다면 그때 이미 다 뭐예요? 감옥에 다 갔을 거예요. 책 다 불살랐을 거예요. 불법 문서니까, 가짜 뉴스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건 사실이니까 17절 보십시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 또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까지 더 퍼지지 않도록 이들을 위협을 하자는 거예요. 불러놓고 너 이러면 죽여버린다. 너 위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에게도 너 말하지 마. 그리고 18절 보니까 불러 경고하여. 뭔 경고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감옥 집어넣는다. 너 죽인다. 정신 차려.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하라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베드로 일대기를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전에 입으로만 고백했던 베드로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살려만 주신다면 입 다물겠습니다. 감옥에서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감옥 곧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협을 해서 경고해서. 여러분이 뭐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럼 살아나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한 자리 하려고. 특히 정치꾼들. 저는 정치꾼들 교회 오는 거 환영해요. 저는. 그들은 표 받으러 와요. 그럴지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될 목적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랬죠.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치이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몇 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 한 분이 카톨릭 간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불러놓고 그랬어요. 당신 교회 오는 거 좋다. 뭐 시장도 국회의원도 좋다. 당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꾼 되면 영원히 영광이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목적이 안 바뀌어지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니까. 지금 생선가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한테 분리하면은요 바로 입 닫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할까요? 변화가 됐잖아요. 지금 사장에서 제가 베드로 변화된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위협을 하고 죽인다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냐? 유대인들이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판단해 보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성천하셨잖아요. 지금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단 말이에요. 오늘 제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이 말씀이에요. 결론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멋있잖아요? 아니 지금 죽고 살 판이에요.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벗어나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베드로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앞에 제가 그 쭉 일대기를 이야기 드립니다. 베드로 세 번 부인하죠. 여자들 앞에서 맹세하고 나 모른다. 뭔 말이냐? 그 사람 그 인간 뭔데? 이렇게 그것도 여종 앞에서 그러죠. 여종 앞에서 뭐 잡혀가지도 않은 거예요. 경고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슬쩍에 도망가잖아요. 이거는 지금 감옥 가서 죽을 판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뭐예요? 아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관리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왜 백성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을 다 보았는데 만약에 감옥 갔다 하면은 데모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야기를 듣고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도 물러가라 그랬죠. 실제로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끝났어, 이제. 제자고 뭐고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님이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된 여기 오기까지 그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의 굴곡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오늘 제가 간략간략하게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엄청난 참 부끄러운 모습도 길들이 복음서에 지난주 설교 이후에 제가 베드로 16장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복음서가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중간에 한 번씩 한 대여섯 차례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가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크게 근심했다고 나와요. 고민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사건이 있었죠. 또 마태복음 20장 17절 28절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가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 한쪽 좌측편에 한쪽 우측편에다가 우리 아들 세워주세요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외무부 내무부 장관 세워달라 이거죠. 오늘 말하면 그걸 다른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노했다고 나왔어요. 그 자리는 내가 지금 바라는 자리인데 엄마가 와가지고 미리 선수 친다 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분노하고 오늘 우리는 저 새끼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자들 같이 그렇게 권력을 권세를 행사하고 권세 부리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높아지기 원하느냐? 낮아져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섬기러 온 줄 아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가르칩니다. 그 대속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1절과 6절에 보면은요, 베다니에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나사로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이제 마리아죠.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그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옥합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 거예요, 그냥. 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은요, 이 여인이 하는 걸 보고 박수 친 게 아니라 붕괴했다 그랬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나눠주도록 해야지. 이런 정신 나간 일을 하느냐고 막 분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에서 나온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유다가 나타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렸더라 나와요. 제자들이 물 건너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7절과 35절에 보면은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오신 줄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후에 다시 살아나서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해.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까요? 베드로의 아주 맹세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약속한 베드로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 베드로는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맨날 맹세하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는
내가 맹세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생각을 믿고 기도를 해요. 믿습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가 망한 사람 많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친구들 만나보면은요, 믿습니다야. 그러고는 막 교회당을 1억 정도면 지으면 되는데 30억짜리를 지어. 믿습니다. 다 채워진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생각과 주관과 자기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해요.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욕심에 끌려 기도하는 건 평생 해보세요, 여러분. 응답이 되는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말대로 맹세까지 목숨 걸고 맹세했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속에는 자기 욕망이 있지만 자기 맹세한 대로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믿어요. 그럼 안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걸 안 지킨단 말이에요. 안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을 안 믿고 내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맨날 예수님 부인하죠. 내가 예수님 입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활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싸우죠. 다른 사람 잘하면 붕괴하고 막.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화를 내요?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돕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차라리. 그 되게 여러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잘하죠? 시기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이 수준은 넘었어야 돼요. 남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저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를 생각하잖아요. 남이 잘할 때 기뻐하잖아요. 같이 협력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꿈꾸고 있는 것, 야망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100% 망합니다. 몇 프로 망한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꿈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이 강조하는 게 결론에 나와요. 왜 그러는지. 자, 이어서요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가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3번을 놓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할 수 없느냐. 이때 보면 예수님 고백이 그게요. 마음이 근심하고 마음이 진짜 괴롭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 보고는 아래에서 너 기도하고 야 베드로 야고보와 나 따라가자 그러고 높이 올라가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내가 조금 나가서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 이제 3번을 기도하고는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말했으니까 그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지금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잖아. 지금 졸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기 맹세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잠만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장 47절 56절을 보면 유다가 벌써 군인들을 데리고 몽키와 칼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예수님을 군인들이 와 체포하려고 하니까 누가 칼을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항상 숨기고 다니는 칼을 뽑아가지고는 그 제사장의 종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 뒤를 갖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칼 집어넣어 골집에. 칼로 행하면 칼로 망해. 베드로는 이런 사람 진짜 예수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칼 가지고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딱 붙들려 가니까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나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아마 제일 먼저 베드로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러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칼로 길을 잘랐잖아요. 잡히면 죽지. 근데 예수님이 길을 다시 이제 붙여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재판받으러 갑니다. 26장 57절에 7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결말을 한번 보자. 그리고 거기 여인들하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 갈릴리 예수와 함께 갈릴리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베드로 대단하죠? 네가 하는 지금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대. 진짜일까요? 두 번째도 누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맹세하고 부인하여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세 번째도 맹세하고 부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에 곧 달기 울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쳐놓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크게 소리지고 그 영혼이 떠나십니다. 한 제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자라고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건 목숨 건 거예요. 시체를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새 무덤을 만드는 거기에다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안식일 지난 첫날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셨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도록 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끝이에요. 대개 이제 여기에서 끝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근데 그 이후에 한 장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지상 명령을 받고는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뭐 해야 되냐 이거지, 뭐 해야 되냐 이거지.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갈릴리 다시 가서 고기 잡을래. 따라올 사람 따라와.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새벽녘에 돼서 나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아침을 준비해서 야 너희들 고기 좀 잡았냐?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다시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순종해서 갔더니 그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만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를 잡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먹어라. 음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누구를 찍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이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예수님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3번이나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3번 다 똑같이 한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명을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로 요한복음이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 1장 1절부터 14절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앞에서 기록한 그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제자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시기 날까지 전까지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천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며칠이 못해요.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요. 성령 받으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이 말을 마지막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왔습니까? 때가 왔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여기까지도 뭐예요? 한 자리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뭔가 이루신 모양이구나. 예수님 떠나시려고 하는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야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옆에 선 천사들이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하고 나옵니다. 뭐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그 베드로 이런 모습이 왜 가능했는가, 변화가 됐느냐 결정적인 부분이 나와요. 14절에 보면요,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을까요? 기도에 힘썼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결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른 일 안 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들이 오로지 힘을 합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한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말씀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졸고 잠자고 있었어요. 지금 시험에 들 때인데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찾아오시고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뭐예요?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역사가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뭐 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뭐로 가능할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교회는 살아 역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면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기 위해서 깨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나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 당시 내가 이집트에서 왔다. 그 제자들 중에는 이집트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담대히, 아까 제가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2장 14절부터 나오는 거. 그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담대히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백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 다니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되면은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입으로는 알아요. 어떤 게 머리까지는 알아. 예수님 돌아가. 근데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야.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베드로 앞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굴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내려갔다 막 부인했다가 막 살아나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요, 분명히 깨달으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복음서에서는 말로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와가지고 뭐예요? 그게 실제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경고하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나는 말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옳으냐? 너희들 뭐가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전에 같으면 도망쳐야 돼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데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진리가 되시잖아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 딱 기준이 돼버려요. 옳고 그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마다 결정할 때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분별하고 결단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자진해가지고 커바디사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깨닫게 되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정확한 분별력이 생겨요. 판단력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삶이요, 그냥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옳은 걸 아니까. 이게 진리고 영원한 걸, 가치를 아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아세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게 너무 좋아. 즐거워. 세상 것은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어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그게 다 망하는 길이고 텅 빈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걸 모르고 좋다고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옳고 진리고 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변화가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성령이 임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유럽, 그리스 로마, 그리고 서구, 아시아, 한국 평안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삶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나의 구주세요. 입으로는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온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